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소설 중에 가슴을 울리는 한 장면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생각을 하시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서류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졸업증명서지요.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뭐 가까운 곳에 가서 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자기가 출신 학교에 가서 떼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졸업증명서 한 통을 떼서 급하니까 고속버스 편에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직장에 붙은 아들이 이 졸업증명서 때문에 잘못이라도 될까봐 그냥 고속버스 편에 보내면 될 거를 걱정이 되니까 손수 그것을 떼서 손에 들고 직접 고속버스를 타고 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난생 처음 서울에 가게 된 계기가 돼요. 이렇게 해서 그날 밤 서울에서 아들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이 말하지, 어머니 고속버스 편에 보내면 될 걸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직접 오셨어요? 어머니,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 서울은 처음이시네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너는 내가 낳은 첫째 아니냐? 네가 나한테 처음 해보게 한 것이 어디 이것뿐이겠니? 너의 모든 것이 나한테는 처음이고 새 세상이란다. 너는 나에게 뭐든지 처음 해보게 했어. 널 가져서 배가 그리 불러본 것도 처음이고 젖을 너에게 처음 물려받고 눈도 안 뜨고 땀에 젖은 붉은 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참으로 신기했단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고단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잠자고 있는 천진난만한 너의 얼굴, 그리고 너의 고사리 같은 작은 손가락을 펼쳐보고 귀여운 발가락도 만져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고 힘이 나곤 했단다. 네가 아장아장 걸어서 나한테 걸어올 때는 어찌나 웃음이 터지든지 금은보화를 내 앞에 쏟아놔도 그같이 행복하지 않을 게다. 너에게 신발을 사서 처음 신길 때는 정말 신바람이 나더구나. 학교 보낼 때는 어떻게 내 이름표를 손수건이랑 함께 가슴에 달아주는데 왜 내가 다 의젓해지는지, 네 종아리가 굵어지고 키가 커가는 것을 보는 재미를 어디다 비교하겠니? 어서 자라라 내 새끼야 매일 노래를 불렀단다. 그러다 언젠가 보니 이제 네가 나보다 더 크더구나. 어서 자라라고 했는데 막상 네가 나보다 더 커버린 것을 보니 이제 내 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내려앉더구나. 어떻습니까?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 행복이지요. 언젠가 제가 3명의 자녀를 데리고 가는 어떤 엄마를 본 적이 있어요. 막내는 등에다 업고 둘은 양손으로 붙들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웃음결에 말이 나왔어요. 자녀가 셋이네요. 아마 제 마음속에 아이고 힘들겠어요. 자녀가 셋인데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런 말을 툭 던진 것 같아요. 그때 그 엄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가 둘일 때의 행복과 자녀가 셋일 때의 행복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또 다른 새로운 세상,
또 다른 행복을 만나게 해주는 신비로운 선물이지. 자녀들이 언제 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자기의 자녀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부모가 나를 그렇게 길렀구나.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았고 이뻐했구나.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그러죠. 자녀가 있는 사람이 어른 취급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아봐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자식 낳아 길러봐도 다 알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부모인데도, 자식 낳아 길러봤는데도, 자식을 그렇게 이뻐하면서도 신기하게 나를 낳고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의 마음은 알 길이 없어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도 부모이면서 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만큼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자꾸 하신 저의 장인어른께서 제 자식들이 어렸을 때 저희 내외가 자식을 보면서 이뻐하는 것을 보면 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렇게 이쁘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저희가 말하니 예, 이쁘지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들도 그렇게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니들도 그렇게 키웠는데, 니들도 그렇게 키워봐도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큰 은혜에 의무적으로라도 감사하고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의무적이냐? 부모의 은혜는 내가 아는 은혜보다 더 크고 더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효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효가 무엇이고 공경이 무엇일까? 먼저 효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유세배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존경하다, 경배하다, 우위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세배오는 효로 번역되기는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사람이 신을 섬기는 행위, 즉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하는 것과 신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같은 단어로 표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효는 단순히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는 이상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죠.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일까? 부모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줬잖아요. 육의 생명이긴 하지만 진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누굴 통해 주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을 주신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을 마치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시듯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젊은 집사님께서 임신한 지 7개월째가 되었는데 그만 심한 각혈을 하게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는데 병세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치료를 하던 의사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산모를 택하든지 아기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모에게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항생제를 쓰면 태중의 아이가 위험하고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이 집사님은 끝까지 항생제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집사님은 병이 깊어져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다행히 태중에 있는 아기는 살릴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이 태중의 아기를 만나보기를 했습니까? 얼굴을 한번 보기를 했습니까? 같이 살아보기를 했어요. 이 아이와 추억이라도 하나가 있습니까? 이 아이를 보지도 못했고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 이게 바로 부모의 그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기하게도 부모라면 누가 가르쳐 주거나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녀들에게는 놀랍게도 이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누구나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세요.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좋아하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라. 이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보여주는 그 부모상이 하나님 상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도 큰 거죠.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자녀들도 부모를 조건 없이 섬겨야 마땅한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자식들은요, 부모를 섬기라고 하면 조건부터 따지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만한 분인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인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자꾸 조건을 따지고 핑계를 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가 다른 점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것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것이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구별해 놓고 그것 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어떤 것도 부모님을 대접하지 못할 만한 핑계나 구실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못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런 핑계나 구실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도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무조건적인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부모님의 성품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부모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공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죠.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적인 뜻이 뭐냐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모님을 네 인생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분으로 두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해를 쉽게 하려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부모가 나를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아마 부모에게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녀만큼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녀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에게라면 세상에 못 내줄 것이 없고 가능하다면 못 해줄 것이 없는 것이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가장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이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훈련소 퇴소식 때 있었던 일인데 그 훈련병의 한 어머니가 그 퇴소식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훈련병들이 사열을 하지 않습니까? 총을 들고 총검술도 하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줄을 맞춰서 격려도 하기도 하고 이게 사열을 하게 되는데, 근데 수많은 훈련병이 질서정연하게 사열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훈련병들이 왜 하나같이 저 모양이야? 발이 맞는 병사가 하나도 없네. 발이 맞는 놈은 내 아들 하나뿐이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어때요? 누가 발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발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병사들은 다 발을 맞추고 있는데, 근데 어머니 눈에는 자기 아들만 맞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눈에는 자기 아들이 최고니까 그런 거예요. 이처럼 부모에게 자녀는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경입니다. 네 인생 가운데 가장 무게 있는 분으로, 가장 비중 있는 분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불효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크게 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통 불효자들이 그렇게 크게 울어요. 생전에 잘 해드리지 못했다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통곡이.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크게 울면 뭐합니까? 살아 생전에 잘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누가 그렇게 제사를 잘 모셔야 한다고 야단인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를 잘 모시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은 자식의 몫이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부모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중 있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시고
조건 따지지 말고 감사하시고 잘 섬김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